하루하루 정말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내 청춘을 바쳐 가족을 일구고 사회의 거친 파도를 헤쳐오느라 내 마음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겨를도 없었지요. 그런데 문득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에서 텅 빈 마음의 고요에서 이런 질문이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악착같이 살아왔을까?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왜 이리도 나를 외롭게 만들까?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힌 이 답답함. 그 누구에게도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했던 그 마음의 응어리를 오늘 법륜 스님의 지혜를 빌려 함께 풀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 내 삶을 옥죄는 감정의 사슬을 끊어내고 남은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법륜 스님이 전하는 마음 사용 설명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 문제입니다. 법륜 스님은 그 고통의 뿌리가 기대와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난 영상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관계를 다뤘다면 오늘은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변한 것은 내 기대일 수 있습니다. 연애 시절의 설렘을 60대까지 바라거나 내가 원하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의 상을 상대에게 더 씌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법륜 스님은 배우자는 내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나와 다른 인격체일 뿐이에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큰 자녀를 놓아주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아기처럼 여기는 마음이 갈등을 부릅니다. 특히 결혼한 자녀에게 섭섭함을 느낀다면 자식의 가정을 존중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형제, 그리고 시댁과 처가 식구들을 떠올려 볼까요? 장남이니까, 동생이니까, 혹은 며느리니까 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로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재산 문제로 혹은 부모님 봉양 문제로 등을 돌린 형제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님은 여기서도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내 도리만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게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과보입니다. 나는 그저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할 뿐 그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주문처럼 외워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건 그 사람의 몫이다. 관계의 문제를 넘어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과 우울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것이 생각의 습관 때문이라고 하셨죠. 특히 60세대에게 깊이 뿌리박힌 두 가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의식과 섭섭함입니다. 나는 이만큼 희생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평생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것뿐이라니. 이런 섭섭한 마음, 즉 피해의식은 사실 보상심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인정과 칭찬이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지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누구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아서 한 일이고 내 만족을 위해 한 일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괴롭지만 내 식구들이 깨끗한 그릇에 밥 먹는 게 내 기쁨이다 생각하면 즐거운 일이 됩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구체적인 연습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겁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해서 감사하다.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다리가 있어 감사하다처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연습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던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놓는 강력한 훈련이 됩니다. 불행을 헤아리는 대신 감사를 헤아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나이가 되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내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돈을 떼먹고 달아난 사람, 나를 배신했던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에서 불이 납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미움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벌하는 것이라고요.
미움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고통의 감옥에 갇혀 살고 싶지 않은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그래, 너도 어리석어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겠지. 너의 잘못은 너의 과보로 받을 테니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용서하기 힘든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내가 그때 아이에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수많은 후회와 자책이 나를 괴롭힙니다. 법륜 스님은 과거의 나를 용서하세요. 그때의 나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과거의 나를 지금의 지혜로 비난하지 마세요. 그저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구나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질문에 대해 두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 않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섭섭하고 며느리 혹은 사위에게 괜한 미움이 생깁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섭섭함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자식은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숨어 있습니다. 자녀는 독립된 가정을 이룬 어른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주는 것이 부모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미워하는 것은 자식의 가정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이라면 이렇게 답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자식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어 주세요. 오면 오는 대로 반갑고 안 오면 바쁜가 보다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축복해 주세요. 먼저 전화해서 바쁜데 굳이 안 와도 된다. 너희끼리 즐겁게 보내라. 처럼 마음의 짐을 덜어주세요. 라고 답하셨을 것입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식의 행복을 빌어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더 편안하게 찾게 될 것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은퇴를 하니 갑자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무기력하고 우울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직위와 역할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자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스님은 인생 이막을 봉사하는 삶에서 찾아보라고 권하십니다.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과 경험으로 남을 돕는 기쁨을 찾아보세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해주거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도 훌륭한 봉사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무력감은 사라지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닌 영혼의 만족을 위한 일을 시작해볼 최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통해 관계, 마음의 습관, 용서, 그리고 인생 이막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결국 모든 가르침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제의 원인도 그 해답도 모두 내 안에 있다는 진실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꽃 피우는 것입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관계의 자유를 얻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 나를 위한 삶을 넘어 이웃과 세상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법륜 스님의 마지막 조언을 가슴에 새기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바로 정답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내가 주인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 어떤 때보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 당신의 마음을 울린 한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